사역 목표가 뭐죠? 인도하심,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교회. 잘하셨습니다. 그럼 그 사명에 따른 이제 주제에 관해서 3주째, 올해까지, 오늘까지 3주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 제목이 뭐죠?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여러분들 아마 똑똑하시니까 잘 기억을 할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뭐에 대해서 배웠죠? 배우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간은 뭐에 대해서 배웠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예언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오늘 무슨 설교를 할 것 같습니까? 역시 똑똑하시네. 행동하는 것, 실천하는 것, 액션. 이제 세 번째에 관련된 설교를 이제 오늘 전하게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과연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행동할 수 있겠는가? 이제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봤을 법한 하이패밀리 대표로 수고하시는 송기론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목마름이 아니라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메마름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목마름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을 채우면 채워진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인생의 메마름이라는 것은 쉽게 잘 채워지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 갈증이 나는 인생의 메마름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아무리 소유해도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 소유에 대한 목마름, 메마름. 아무리 술을 마시고 즐겨도 더 인생을 즐기고 싶어 하는 즐거움과 쾌락에 대한 메마름. 그리고 아무리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고 애정을 받아도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랑에 대한 메마름. 그러니까 무언가 끊임없이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메마름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적어도 하나 이상은 있다라는 말이지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풍성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갑자기 메마름이 찾아왔습니다. 그 메마름은 뱀인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메마름은 찾아온다는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어제까지 부족함 없이 그래도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눈을 떠서 메마름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난 가진 게 이렇게 없지? 왜 난 이렇게 부족한 것 투성이지? 왜 난 이것도 저것도 안 되지? 하는 인생의 메마름이 갑작스럽게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메마름을 채우기 위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들의 메마름이 해결이 됐나요? 아니지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메마름이 해결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죄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유혹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에 채워지지 않는 메마름을 채우기 위해 애를 쓰면 우리 인생에 채워지지 않는 메마름이 공급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채워지지 않는 메마름을 채우기 위해 애를 쓰다 보니 더 깊은 탐욕의 죄를 짓습니다. 더 깊은 욕심과 타락의 죄를 짓습니다. 더 깊은 즐거움과 거짓의 죄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메마름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중에 참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5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참으로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신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없이 연약한 인간으로 인정합니다. 그러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에 메마름의 유혹이 찾아온다는 것을 아시는 겁니다. 인생의 메마름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처럼 더 많은 돈을 벌고 싶고 더 많이 즐기고 싶고 더 많이 소유하고 싶어하는 인생의 메마름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너 그러면 안 돼가 아니라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메마름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은 그 메마름을 쫓아서 더 깊은 죄의 늪에 빠지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생의 메마름을 경험할 때 우리도 알 수 없는 우리의 근본적인 메마름을 해결해 주실 우리의 영혼의 만족함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채워지지 않는 메마름 앞에서 자족함의 마음을 주시고 채워지지 않는 메마름 앞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지는 못했지만 무언가 알 수 없는 영혼의 만족을 통해 내 입술과 이 깊은 곳에서부터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아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 많은 것을 즐기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무슨 축복이라 그러는 줄 아세요? 그것을 물된 동산의 축복이라 그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물된 동산. 물된 동산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알 수 없는 생명수의 강이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흘러오는 겁니다. 메마름이 찾아올 때마다 생명수를 부어주시고 부족함이 찾아올 때마다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세상에 알 수 없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물된 동산의 축복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언가 더 얻어지는 게 없다 해도, 메마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해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물된 동산과 같은 축복을 누려서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된 동산과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도행전 1장과 사도행전 2장의 분위기는 좀 사뭇 다릅니다. 사도행전 1장의 분위기는 모든 것을 잃은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말 그대로 메마름이 가득한 상태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그렇게도 소중한 예수님과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과 헤어지는 상황이 되니 제자들이 얼마나 걱정이 됐을까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을 합니다. 마치 예방주사를 맞기 위해 보건소에 간 아이가 엄마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처럼, 엄마 얼마나 아파? 피 나 안 나? 나 이거 맞아도 괜찮아? 나 이거 맞고 안 죽어? 예수님과 헤어짐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끊임없이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나라 이스라엘을 회복하여 주실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 혹시 메시아 아니십니까? 예수님, 우리나라 이스라엘은 언제 광복이 될 수 있을까요? 언제 독립이 될 수 있을까요? 언제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즉답을 피하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라는 말씀만 남기셨죠.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기 위해 하늘 위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 모습을 제자들은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보내는 아쉬움에 그저 하늘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넋놓고 보고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꾸짖듯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아, 너희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너희들은 어찌 그렇게 허무하게 예수님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라고 꾸짖듯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을까요? 낙심한 마음이 커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헤어지는 마음, 그 메마른 마음을 도무지 채울 길이 없어서 예수님이 사라지기 직전까지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의 분위기는 좀 많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는 확신에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알 수 없는 용기와 담대함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확신이 가득 찼는지 그는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힘차게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과 관련된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분위기가 바뀔 수 있을까요? 분명히 조금 전 사도행전 1장의 때는 아쉬운 마음에 메마름의 마음이 가득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낙심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사도행전 2장에는 이렇게 용기와 확신과 담대함으로 가득 찬 제자들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었던 성령 체험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통해
제자들의 마음이 변화된 겁니다. 성령을 통해 메마른 마음으로 가득했었던 제자들의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만족과 감사가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물된 동산에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육에 속한 사람에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행전 1장의 제자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메마름이 끝이 없었고 낙심과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했죠.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인지 영에 속한 사람인지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온 거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이 계속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인생의 고난 앞에 깊은 좌절감에 빠지고 맙니다.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이성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매 순간마다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기에 자신의 삶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가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고난이 찾아오면 고난 때문에 절망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저에게 허락하시는 건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있어야 내 삶의 모든 일이 펼쳐질 것인데, 그렇다면 이 고난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의 고난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게 영에 속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신경 쓰지요. 그러기에 교회에 와서는 한없이 착한 천사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가정과 사회와 일터로 돌아가면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구별이 별로 안 됩니다.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무소부재하셔서 언제나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나의 앉고 일어섬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나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기에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일터에서나 내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늘 자기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오늘도 살아갔는가? 늘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면서 고민하는 사람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도 구별이 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교회에서 봉사를 하기 전에 자기가 봉사할 수 있는지 자신의 조건을 따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간을 따집니다. 그리고 봉사할 때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내가 같이 일할 만한 사람이라면 내가 저기 가서 봉사해도 되겠다.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자신의 조건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내가 이 봉사를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내가 시간도 여의치 않고 조건도 별로 좋지 않고 그리고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이 저기서 봉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렇다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8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디에 속한 사람들은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영에 속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들이 되셔서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에 확신이 있습니다. 그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다 보니까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영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되다 보니 그 안에 말씀의 확신이 생긴 겁니다.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복음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뒤집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에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본문 3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생겼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도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선포만 하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여 찔림이 생기고 변화가 생기고 사람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바로 전도라는 겁니다. 오늘 그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니 유대인들의 마음에 찔림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에게 변화가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린 생각하지요. 과연 저 사람들이 지금 분위기가 이런데 교회 나오겠나? 과연 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겠나?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는데 아니요.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전하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그들 가운데 변화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전도의 원리예요. 그러면 마음을 닫았던 사람들의 마음이 활짝 열립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릴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변화의 역사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육에 속한 사람은 전도를 못합니다. 왜? 말씀에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말씀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전도하고 싶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말씀에 확신이 있으니까. 저기 잠깐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저와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 거예요. 말씀에 확신이 있으니까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영에 속한 사람들이 되셔서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변화되는, 뒤집어지는 놀라운 전도의 현장을 목격하게 되는 영에 속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걸 경험해야 돼요. 전도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믿지 않을 것 같았던 유대인들의 찔림 변화가 일어나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간구합니다. 그런 가운데 3,00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믿게 되었다 그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믿게 된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른 사도들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니 영에 속한 사람들이 플러스 3,000명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서강교회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 앞에 품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 영에 속한 분들이 많이 계신다면,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 주시지 않겠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육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영에 속한 사람으로 와 3,000명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대구 서강교회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주시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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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들이 없으시래. 이런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에 속한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42절은 그냥 42절이 아닙니다. 영에 속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오늘 본문 4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교제를 못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만이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제라는 것은 영적인 교제입니다.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서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나누는 겁니다. 집사님, 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은혜를 나누는 것. 여러분,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만이 은혜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떡을 뗐다 그럽니다. 여러분, 떡을 뗐다라는 것은 자기 집에 가지고 있었던 소중한 아끼는 음식을 가지고 와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이 자신의 것을 가지고 와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습니까? 못합니다. 욕심 때문에. 가지고 와도 유통기한 임박한 거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도 자기가 먹은 것 그저 싸갖고 가지고 옵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모르겠지, 다 압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소중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기도하기에 힘쓸 수 있습니다. 왜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님 말씀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주님 더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게 오늘 본문 42절에는 영에 속한 사람들만이 하는 겁니다. 은혜의 교제를 하고 서로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쓰는 것. 이제 정리가 됩니다. 물된 동산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육에 속한 사람은 물된 동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물된 동산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십시오. 아멘 하면 자기가 물된 동산의 축복을 누리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물된 동산의 축복을 아멘 100번 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물된 동산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그러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그러기에 전도할 수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그러기에 은혜의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자신의 소중한 것을 가지고 와 떡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믿음의 확신이 있기에 기도하기를 힘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액션, 실천하는 것, 행동하는 것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만이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끊임없이 찾아오는 메마름의 유혹 때문에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으로 머물러 있겠습니까? 육에 속한 자리를 훌훌 털고 물된 동산의 축복을 주시는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 실천, 그리고 삶의 모습을 살아나가 우리 모든 대구 서강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서강교회만 보면 하나님께서 웃음 짓는 거. 아이고, 우리 서강교회구나. 아이고, 우리 서강교회구나. 내가 다른 데 보다가 서강교회 보니까 나도 모르게 웃음이 절로 난다. 우리 교회를 보면서 한없이 기뻐하시게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